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신우 보사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예, 정갈 보사님, 예, 반갑습니다. 에린 보사님, 반갑습니다. 예, 미란타 왕문경,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문경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호정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수미정 부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제 암경 11번째 시간 방송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정대로 미란타 왕문경 11번째 시간, 지난 8월 방학을 모두 마치고 이제 개학했습니다. 날씨는 9월달 접어드니까 확실히 좀 바람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예, 볕은 여전히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미란타 왕문경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 쓰신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 11번째 시간, 진도상으로는 63페이지, 교재 63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셔도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또 한번 뜻을 새겨보는 순서니까 교재가 없으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제목, 인간의 나약성. 작은 제목, 신뢰. 예. 길든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무슨 일이건 길이 들었을 때 가장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자기의 역량이 그것뿐이라는 것을 잊고 모험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모험 자체를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다. 종교의 세계에 길이 드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의식을 범하는 결과가 된다. 종교 자체가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고 인간의 약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다.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죄의식이건 병든 마음이건 신앙의 양상이건 간에 그 모든 것이 남이 손대서는 안 되는 약한 인간의 은밀한 상처를 비춰주는 일인 까닭이다. 자기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했다 해도 인간의 약점을 노출시켜서 그 약점을 희롱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인간에게는 자기 약점을 사랑하려는 감상적인 일면이 있다. 참회함으로써 자기가 범한 죄악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상대를 구하는 것도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충동인지는 알 수 없거니와 그 때문에 자기를 비극적 영웅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도 있다. 가령 그런 생각이 없다 치더라도 다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안이한 타협 밑에 그 이상의 추궁에는 얼굴을 돌리게 되기 쉽다. 현대처럼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상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사정은 더 단순했을지도 모른다. 나가세나 존자와 미란다 왕의 문답입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미란다 왕이 묻습니다. 좋은 행위를 한 복덕과 나쁜 행위를 한 죄악은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답합니다. 대왕이시여, 복덕이 더 큽니다. 죄악 쪽은 이에 비교 아주 작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대왕이시여, 죄를 범한 사람은 나는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여 뉘우칩니다. 그러므로 악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에 반해 복덕을 얻은 이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몸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안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무엇이건 진상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복덕은 자꾸 자랍니다. 대왕이시여, 큰 죄를 지은 죄인도 붓다에게 한 줌의 연꽃을 바친 것만으로 91급 동안이나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래서 저는 복덕은 크고 이에 비하여 죄악은 극히 작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문답이 끝났습니다. 나쁜 짓을 했다고 뉘우칠 때,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 말씀입니다. 뉘우치는 사람은 그대로 믿어준다. 예,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믿음 위에서 인간 관계로 보아가려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면의 이면까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려고 하는 현대인은 인간을 믿고 모든 것을 처리하던 고대 사회의 양식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쁘다고 생각하여 뉘우친 자의 종교적 행위가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으로 모든 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고대 인도 사회의 통념이며 보시는 그런 종교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려니와 현대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또 같이 또 무슨 말씀인가 한번 같이 또 새겨보겠습니다. 길든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우리가 길이 든다는 것은 습관이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예를 드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건 길이 들었을 때 가장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무심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다 보면 그쵸?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좀 있긴 있습니다. 기억이 또 잘 안 나요.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죠. 예. 자기의 역량이 그것뿐이라는 것을 잊고 모험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일이 좀 예를 든다면 수주대토 같은 경우죠.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나무 등걸에 토끼가 와서 도망갔다 받쳐 죽었는데 그것이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나무를 안 하고 나무 등걸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운이 반복되면 늘 그런 줄 안다는 거. 자기의 역량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운을 과신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예가 왕왕 발생하는데요. 상승 국면일 때는 뭐 누구나 다 쉽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데요. 이때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역량이나 어떤 운에 어떤 지나치게 또 그게 현혹되었고 과신을 해가지고 이제 하락장에 이제 소수무책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역량으로 착각하더라니까요. 그 이제 항상 잘 되는 줄 알고 뭐 그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늘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 같으면 뭐 우리가 겨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조금만 더 참자. 곧 가을이 온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더위 이제 추워서 이제 못 견딜 겨울이 또 오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뭐 여름이 지속된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혜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험을 감행하기 때문에 모험 자체를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은 종교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길이 든다. 그래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의식을 범하는 결과가 된다. 자신도 모르게 좀 안 좋은 뭐 습관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종교 자체가 인간의 치부를 들춰내고 인간의 약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다. 이게 이제 저도 뭐 요 말 뜻을 뭐 정확하게 제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이 종교는요,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깃드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자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아들 살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종교에 입문할 때는 대개 이런 구체적인 고가 있을 때 어떤 기복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정말 어떤 참 생로병사 인생의 어떤 참 허무함을 느꼈다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상당히 약해졌을 때 종교에 입문하죠. 더군다나 이 죽음이라는 어떤 이 거대한 어떤 뭐 미래의 어떤 불행이랄까요. 이것을 뭔가 거기에 낌새를 느꼈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죽음에 대한 걱정도 없고 뭐 생로병사 뭐 이런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참 젊었거나
뭐 아주 부자거나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 뭐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죠. 또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 그래서 정말로 이 종교가 필요 없는 사회라면 정말 그런 좋은 그게 좋은 사회겠죠. 정말로 좋은 사회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엄연히 생로병사라는 이 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잊은 것일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두카 자체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약점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요거를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 이제 그 방법 말하자면 해법에 대한 접근이 좀 잘못된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웃 종교 아니면 또 사이비 종교 이런 것에 현혹되는 분들 보면 뭐 독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어떤 뭐 사고 팔고라든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그 해법을 잘못 찾은 것이죠. 그 이치도 잘못 알게 된 거, 잘못 아는 거고요. 그래서 좀 죄의식을 좀 자극하는 어떤 이런 거기에 이제 빠진다거나 또 원인과 결과를 또 뭐 혼돈을 해가지고 내가 신을 따르지 않아서 나에게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그리고 나의 운명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나의 미래는 과연 계속 이런 그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뭐 미래를 본다 하는 그런 사람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고 약점이 많은 존재 같아요. 존재라는 표현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인간의 약점 이게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죄의식, 뭐 병든 마음 이것이 이제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 종교에 귀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보통 이런 계기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은 이렇게 이제 이 이시가미 제노 교수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고백하고 참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그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참 솔직한 척하면서 약점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진실된 약점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해성사라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잘못, 죄악 뭐 이런 것들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신부님에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님은 그 뭐 보석이라 해가지고 또 그 죄를 좀 씻어준다 할까요?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요 내용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는 자기 약점을 사랑하는 그런 감상적인 일면도 있고 또 참회를 함으로써 자기가 범한 죄악이 적어진다 이렇게 또 그런 또 교리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지금 하는 중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충동일 수도 있다.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원하게 또 고백을 했을 때는 좀 뭐랄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죠. 그래서 참 아무도 뭐 모르는 사람한테 뭐 비밀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고 좀 이렇게 술 한잔 하고 허심탄 술 한잔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신부님에게 이런 또 종교인들도 있고요. 이런 분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참회, 그다음에 선악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문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요 문답 읽어가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란타와 메난드로스 왕이 이제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어봅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좋은 행위를 한 복덕과
나쁜 행위를 한 죄악이 어느 쪽이 더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가선의 존자는 복덕이 더 큽니다. 죄악은 뭐 아주 작습니다. 어떤 그 뭐 비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대항이시여 죄를 범한 사람은 나는 나쁜 짓을 했다 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뉘우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악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공덕을 지은 사람, 복덕을 지은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보시를 했거나 아니면 뭐 수행을 잘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예. 난 좋은 일 했는데 떳떳하고 기분 좋습니다. 우리 또 뭐 큰 보시를 했거나 또는 뭐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쁘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예. 수행을 통해서도 이런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그 뭐 칠각지에 희각지 오잖아요. 희각지 다음에 경강각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당연히 이 기분이 좋으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몸도 긴장이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 회복돼서 이 긴장이 풀려서 카타르시스도 오고 건강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 반대도 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죠. 예, 몸이 편안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안락감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런 행복감은 또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런 마음은 또 이렇게 또 지혜가 생겨서 뭐든지 진실을 잘 알 수 있다. 진상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본다.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객관적이 된다. 통찰한다.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불자님들이 받게 되는 불교를 따르면 받게 되는 그런 공덕에 대해서 지금 이 나가선의 존자가 얘기하죠. 이런 복덕은 자꾸 자라난다. 복덕은 자라나는 성질이 있다. 복덕성이 있다. 복덕은 우리가 눈사람 만들건 처럼 복덕이 복덕을 불러서 점점 커진다는 거죠. 대항이시여 아무리 잘못된 잘못을 저지른 큰 중죄인도 부처님에게 한 줌의 연꽃을 바친 것만으로도 91거 무한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한 줌의 연꽃을 바친 공덕. 우리 뭐 부처님 오신 날이나 뭐 백중이나 큰 절에 큰 행사할 때 그래서 그 꽃을 서로 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꽃을 올리는 공덕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꽃뿐이겠습니까? 큰 공덕이 큰데 이런 공덕이 참 이런 또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래서 저는 복덕이야말로 자꾸 커지는 것이죠, 그죠? 이에 비해서 죄악은 극히 적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참 요즘 사람들은 좀 과연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거는 참 2000 몇백 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 대담이 있었던 것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짓을 했다고 뉘우칠 때 뉘우치는 사람은 이 나람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준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요? 지금은 또 가짜로 뉘우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뉘우치는 척, 뭐 판사한테 뭐 반성문 쓰고 뭐 하는 게 보면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진짜 저 사람이 반성했을까? 반성 안 하고도 반성문 쓰고 요새는 좀 영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좀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뭐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순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 얘기들 들어보면 참 이 순박한 면이 많이 일겨지는데 정말 뉘우치면 그 사람 우리 믿어주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의 우리 그 심성 아닙니까? 믿음 위에서 인간관계를 보아가려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또 그래야 되고 정말로 내 잘못했다 하고 참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주셔야죠. 예. 예, 그게 맞죠. 서로가 진실에 입각해서 그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그 이면에 이면까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려고 한다. 과연 우리는 이런 인간을 믿고 모든 일을 처리하던 고대 사회의 양식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예, 저부터 좀 뜨끔합니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여 뉘우친 자의 종교적 행위가, 그렇죠? 종교적 행위죠. 우리 그 아까 그 가톨릭의 고해 성사라든지 우리 불교의 참회, 정말 부처님 앞에 참 절을 올리면서 참회 기도를 하고 참회 절을 올리는 그분, 그 종교적 행위가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으로 모든 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 옛날에는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진참회를 하시는 경우 소멸되죠. 그 얘기를 좀 오늘 이 미란다 원문경의 이 말씀을 이시가미 젠노 교수는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가 봐요. 예. 이런 생각은 고대 인도 사회의 통념이며 우리 사회도 이랬습니다. 뭐 우리 사회도 얼마 전만 해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참 누가 막 솔직히 그 순순히 자백하고 범죄를 저진 범인도 막 모든 것이 이렇게 막 발각이 되고 다 증거까지 증거 제시 안 해도요. 막 이렇게 아이고 이런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증거를 내놔도 뭐 아니라고 발뺌하고 뭐 이런다는데 우리도 얼마 전만 해도 이랬습니다. 사회가요. 솔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이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어떤 제보시나 법보시나 여러 가지 보시가 있는데요. 이 역시 불교에서 강조하는 어떤 종교 행위 대표적인 것이려니와 옛날에는 그랬는데 또 현대 그것은 현대 이런 보시나 이런 참회 이런 것들은 또 한번 별도 입장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제목, 의식한 나쁜 행위.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이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되는 도덕상의 명제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나쁜 행위와 일부러 한 나쁜 행위는 어느 쪽이 더 죄가 무거우냐는 문제가 되면 시대와 환경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자, 이제 또 메난드로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문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알고 나쁜 짓을 한 사람과 모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느 쪽이 더 죄가 크겠습니까? 대항이시여, 모르는 채 모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 나가세나 존자요. 그렇다면 나의 왕자와 대신들이 모르고 나쁜 행위를 한다면 두 급절 더 무겁게 버려야 되겠소이다. 대항이시여, 폐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어느 사람은 모르고 잡았고 또 어떤 사람은 알고 잡았다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되겠습니까? 개방교사님, 반갑습니다. 존사여,
모르고 잘하는 사람이 더 심하게 되겠죠. 내향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더 죄가 큰 것입니다. 예, 경전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대담이었고요. 자, 이스가미 젠노 교수의 말씀입니다. 현대 같으면 어디까지를 의식이라 치고 무의식이라 치느냐, 무의식적으로 한 얘기냐 알고 의식을 갖고 한 거냐 안 갖고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불문에 부치기로 한다. 다만 나쁜 줄 알면서 악행을 저지른 현대인과 자기 행위가 사회에서 나쁘다고 규정되는 줄을 모르고 죄를 범한 현대인이 재판에 회부된다면 확실히 전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특히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알고 악을 행하는 것은 모르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과 바로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겠다. 알면서 글자를 틀리게 쓰는 사람은 바르게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의식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바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무의식 중에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할 수도 있으려니와 인간의 의식, 바꾸어 말하면 지혜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고대의 인도와 그리스가 꼭 같았다. 예. 참, 이게 의도적으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이 더 나쁘냐? 아니면 모르고 한 나쁜 행위가 더 나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되는 도덕상의 명제다. 그렇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칠불 통계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죠. 예.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나쁜 행위와 일부러 한 나쁜 행위는 어느 쪽이 죄가 더 무거우냐 하는 문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모르고 했으면 우리 좀 어떻습니까? 현대의 법정에서는 좀 참작을 해주죠. 심지어는 뭐 취중에 술이 취해서 뭐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 구실로 감해주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죠? 피해자는 피해받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막 너무 술이 취해서 몰라서 그랬다. 이 좀 요즘은 좀 이제 그게 좀 적어도 음주로 저지른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좀 요즘은 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또 이렇게 왜 좀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정말 그리고 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참 이것이 법으로 저촉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도 좀 정상 참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법이 워낙 요즘은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이때 이건 법 정도고 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나쁜 행동이다 하고 알면서도 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의 뭐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 나쁜 짓인지 모르고 하는 거와 어느 것이 더 문제냐. 이제 요게 이제 참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사람은 참회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당연히 뭐 해도 되는 건 줄 안다는 거죠. 나쁜 짓이 모르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리고 길이 든다. 아까 길이 든다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죠. 한번 두 부문답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요. 알고 나쁜 짓을 한 자와 모르고 나쁜 짓을 한 자는 어느 쪽 죄가 더 큽니까? 대항이시요. 모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죄가 더 큽니다. 우리 불교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나가세나 존자요. 그러면 뭐 내 뭐 왕자들이나 대신들이 모르고 나쁜 짓을 한다면 내가 처벌을 더 해야겠네요. 대항이시요. 비유하자면 어떤 쇳덩이를 벌겋게 단 쇳덩이를 이게 다치는 줄 모르고 잡은 사람과 또 모르고 잡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심하게 되겠습니까?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야 모르고 잡은 사람이 더 심하게 되겠죠. 그처럼 모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죠? 피해도 많이 주고요. 본인도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것이죠. 뭐 현대 같으면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를 의식을 갖고 한 거냐, 아니면은 뭐 무의식 중에 한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또 따져야 되겠지만 나쁜 짓을 하면서 저지른 사람이 지금은 확실히 벌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일본도 그런 모양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은. 그러나 소크라테스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알고 악을 행하는 것은 모르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문제는 우리 불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르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게 자꾸 이제 반복되거나 참여를 할 줄 모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업이 크다는 거죠. 발각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업보를 우리는 업인 과보를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업인 자기가 지은 업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언젠가 그 과보가 온다는 것이죠. 모르고 짓기 때문에 자꾸 짓게 되고요. 본인도 결국에는 그 업보를 받으니까 피해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 상대방도 피해가 큰 것이죠. 자, 그러면 그다음 구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입니다. 구원에 대해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이제 이 참여를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괴로워하는 인간이 자기의 추한 점, 약한 점을 드러내어 모든 것을 크나큰 힘에 일임하는 태도에 있다 하겠다. 그러긴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했다. 그 유명한 칠불통계계입니다. 제악 막작, 어떠한 악도 짓지 말라. 제선 봉행, 선은 어떠한 선도 모두 행하거라. 자정기의, 자신의 마음을 맑혀가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시제불교니라. 부처님들의 가르침이시니라. 그것이 바로 불교다. 나쁜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착한 일은 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은 어떤 종교, 어떤 도덕에나 통용된다. 적극적으로 착한 행위를 하려 해도 부수적으로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이 계율인 적도 있고 오해인 적도 있고 해서 자칫하면 소극적 행위가 되기 쉽다. 그러기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자정기의, 이게 이 시의, 이 개송의 핵심이 된다. 그렇죠? 한마디로 자정기의죠. 제약막장, 중선봉행, 이거는 또 제선봉행을 했지만, 이거는 안 그런 그 가르침이 있느냐? 기본이죠, 그거는. 그죠? 근데 불교는 불교만의 가르침이 있다면 자정기의죠. 그죠? 사람의 사악한 행위는 모두 마음이 사악한 데서
나온다. 그 마음을 깊이 보아야 한다 함은 사람의 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속 깊이 숨어 있는 마음의 모습을 응시하라고 부처님께서는 엄하게 가르치셨다. 그러기에 원시불교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데 있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고 그 어려움은 특히 제가 신자에게 있어서 더욱 심했다. 사람들은 부처님 앞이나 부처님 제자들 앞에서 참회하고 가르침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부처님을 염하는 것에 의해 구원받고 싶다는 소망이 나타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기추였다 할 것이다. 이런 흐름이 이 미란다 왕문경 미란다 왕의 물음 속에 엿보인다. 악으로부터 떠나고자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도저히 떠나지 않는 인간의 숙명, 그것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뿐이다 라는 강한 신념이다. 자, 두 분의 또 대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당신은 비록 100년 동안 악행을 해도 임종 때 한 번 부처님을 염하면 그 사람은 누구나 천상세계에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나 메난도로스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살생을 해도 단 한 번 살생을 해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그것도 고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왕이시여, 이 일을 폐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돌이라도 배에 싣지 않으면 물 위에 뜰 수 있겠습니까? 존자여, 뜰 수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이 바위가 백수레분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큰 배에 실으면 물에 뜨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물에 뜰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착한 행위란 이 배와 같은 줄로 아셔야 합니다. 죄의식이란 이제 대담이 끝나고요.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 말씀입니다. 죄의식이란 이것은 죄라고 자기가 헤아린다든지 분별하는 대신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릴 때 바른 모습을 나타낸다. 자기의 헤아림을 버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공포나 고통에 떨고 있을 때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부처님을 염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는 일은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 부처님을 염한다. 염불, 그죠? 한번 벌레를 죽임으로써 지옥에 떨어지기 안성맞춤인 사람이거나 또는 100년 동안이나 두고 악업을 쌓은 사람이거나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오직 한 번이라도 부처님을 염하기만 하면 그 행위 때문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은 미혹하고 고뇌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크나큰 그 기쁨이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 다 구원 받고 싶죠. 구제 받고 싶죠. 이 제 많은 참 알거든요. 제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참 내가 참 잘못을 많이 했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 많은 중생도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참 사막도 지옥 떨어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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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오라.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괴로워하는 인간이 자신의 참 추한 점, 못난 점, 뭐 약한 점, 뭐 참 이거 맨날 이거 생각 안 나 천만 다행이죠. 기억이 다 안 나서 이번 생에 전생 뭐 떠나서 이번 생에 지은 잘못만 한 번씩 그 옛날 생각나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에 잘못 얘기한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이것이 이 참 우리가 참 망각이라는 게 있어서 천만 다행이죠. 다 생각난다고 해보십시오. 자, 이 인간은 모든 것을 이 크나큰 힘에 일임하고 기대고 의지한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의지하라 했습니까? 부처님은 궁극적인 목표는 자등명, 법등명, 좌귀의 법귀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일단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법등명, 법귀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단련이 된 우리 자신에게 귀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과정에서 과거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 있었다. 딴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좋은 착한 행위는 뭐 무조건 해라.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이 일곱 부처님 또는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 불교다. 그게 바로 불교다.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착한 일 하라는 가르침은 그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또 그러지 말라는 또 계율도 있더라. 나서지 마라. 또 너무 나서도 오지랖 넓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그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는 자비는 뭐 참 뭐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불교에서는 자정기를 먼저 가르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깨끗이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 진실을 볼 수가 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진실을 보는 눈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치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여실직연인 그 보는 눈을 갖는 거잖아요. 뭐 사띠, 뭐 사마띠, 뭐 비파사나 모든 것이 보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참 마음을 기울여서 정신 바짝 차려서 또 관찰하고 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이 어떤 진상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거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 탐진치, 삼동심의 색안경으로 이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 그 볼 수가 없는 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욕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서 제대로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서로 듣더라도 그것을 애써 부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정기가 바로 불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야 말도 좋은 말이 나오고 생각이 깨끗해야 말도 잘하고 행동도 정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사악한 행위는 모두 우리 마음이 사악해서 나온다. 그 마음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은 사람 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이 바로 수행이죠, 그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라. 이 8정도잖아요, 그죠? 속 깊이 숨어 있는 마음의 모습을 응시하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원시불교에서 구원이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게 자력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력이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전문 수행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누구에게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수행법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그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신자들은 어려웠다. 제가 신자들은요 한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쁩니다. 그죠? 부자는 부자대로 바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바쁩니다. 그리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지만 다 바쁘죠. 전부 다.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요. 또 인생을 즐긴다고 바쁘고요. 공부한다고 바쁘고요. 다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그 큰 어떤 제가불자로서 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떤 행운아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가를 한 사람들은 정말 행운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 수행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제가 신자들은 참 불리한 입장이다. 그때 지금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그 수달타 장자도 이 수행을 하고 싶어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돈 열심히 버는 것이 더 좋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해 못하겠습니다. 그 위에 높은 사람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재산, 가족 다 떠나야만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제가자들은 부처님 앞에 법문 듣고 특히 이 참회하고 가르침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특히 제가불자들한테는 지계, 우리 5계, 10계 그리고 또 보시 이런 거를 또 설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제가불자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깨달음을 얻은 곳, 내가 또 처음 가르침을 베푼 곳, 그리고 내가 열반에 든 곳, 이 4대 성지, 또 8대 성지 해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탑을 세우라 하고 염불, 염법, 염성을 가르쳤잖아요. 그 제가불자들로 하여금 염불을 할 수 있는 부처님을 염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또 그런 어떤 소망을 그렇게 또 실현할 수 있도록 또 부처님께서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탑을 이렇게 돈다든지 또 탑을 보면서 부처님을 또 염하는 그런 어떤 이 가르침도 또 전수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이런 흐름이 바로 이 메라노로스 왕과 나가사나 존자의 문답에서도 일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참 벗어나고자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도저히 떠나지 않는 인간의 숙명이다. 그렇죠. 우리 부모 은정역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위조악업을 한다고 부모님들이 참 알면서도 당장 지금 굶주리고 있는 처자식을 위해서 온갖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르죠. 알고도 한다 이거죠. 나쁜 짓인지 알고도. 그것이 우리 이제 참 중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답에 이제 그 말을 이제
나가서는 메난드로스 왕은 그건 믿으지 않는다고 한 거죠. 아무리 악행을 많이 해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뭐 나에게 나를 찾으면 나를 찾는 사람은 절대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지게 보시 열심히 하면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100년 동안 악행을 해도 임종 때 한 번만 염불을 하면 부처님을 영하면 그 사람은 누구나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나중에 이제 이게 극락 세계에 태어나 염불 열심히 하면 극락 세계에 태어난다는 아미타경에 이제 하나의 그렇게 경전으로 발전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같아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메난도스 왕은 애가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살생을 한 번만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가서는 존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 하나를 그냥 물에 던지면 그게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그건 당연히 가라앉죠. 근데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돌도 배에 실으면 뜹니까 안 뜹니까? 그건 뜨지요. 어마어마하게 뭐 몇십만 톤짜리 그 배에 싣고 가잖아요. 우리 석유도 싣고 다니고 화물도 싣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도 싣고 다니고. 바로 이 염불, 보시, 지게, 우리가 행하는 뭐 육바라밀, 뭐 보현행, 여러분이 하는 그 참회, 뭐 봉사활동, 어떠한 이 수행, 이런 실천 수행들이 바로 반야바라밀, 배다. 저 언덕으로 제 많은 중생도 끄떡없이 태우고 저 언덕으로 가는 그 배다. 요 이제 타력 수행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의식이란 이것을 죄라고 자기가 헤아린다든지 분별하는 대신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릴 때 바른 모습을 나타낸다. 자기의 헤아림을 버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자꾸 자기가 이거 되나 안 되나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께 맡기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뭐 믿음의 단계죠. 뭐 신의 행정 중에서 믿음이죠. 부처님을 믿는 거죠. 그냥 뭐 도저히 어려운 나는 수행 나는 못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수행만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수행이에요. 좋은 일 하시고 계율 지키고 보시하시고 봉사활동 하시고 보현행운 하시고 육바라밀 하시고 뭐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뭐 항상 참회하고요. 또 발언하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을 어떤 우리가 인생 최대 공포나 관세음보살 찾으시고 그죠? 관세음보살 찾고 남아미탑을 하는 이것들이 이 정말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떤 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관세음보살 찾고 남아미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하면 천상에 간다. 우리 같이 참 머리 나쁘고 뭐 그다음에 참 너무 늦게 부처님 알았고 너무 우리 참 내처럼 이렇게 제 많은 중생도 과연 이렇게 구원이 있을까? 과연 나도 참 성불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극락 갈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또 내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강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홍선 생략하고요. 잠시 입증해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그러면 선물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